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가신 주의 은총을 우리가 누림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주의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다하여 주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시고 평안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넉넉한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음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넉넉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흘러 넘치고 나눌 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그 기쁨이 넉넉히 차고 넘쳐 많은 이들에게 나눔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명령. 여러분, 명령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명령하니까 군대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군대는 명령으로 이루어진 체계의 단체입니다. 체계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그 명령이 무너지면 여러분 한순간에 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논리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그 군대는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 무너지는 순간 그 명령 없는 그 공동체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단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명령으로 되어진 사회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가 너무 법적으로 너무나 제약되어지고 너무나 법 안에서 짜여진 그런 사회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작은 부분도 이제는 법제하여 그 부분까지도 법률로 법의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의 것을 어떻게 보면 제재하고 그 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만들어진 규율과 같은 이 규범과 같은 것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행동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로 풀어나가야 되는 사회 이야기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여야 하고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사회의 모습일 겁니다. 너무 법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융통성이 없는, 정이 없는, 개인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먼저 바라봐야 되는 이런 세상의 흐름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법의 다양성, 법의 다양이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끊임없이 있는 법들, 저도 잘 지키지 않는데요. 교통, 이 차를 몰고 나가도 엄청 많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그 법을 어길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꼭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을까?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이 법을 어김에 따라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하여 이것을 이렇게 법제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법이 어떻게 보면 명령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월요일 날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120주년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요, 이번에 총장님으로 되신 김운용 이제 총장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역을 세워야 하는 사명자이고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야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자들이라 하는 얘기인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의 다양한 그런 이야기되어진 이야기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사회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부정적이죠.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정적이죠.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모이고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겠다,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는 것일까요? 김운용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배를 타고 뱃사람들이 나가잖아요.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그 뱃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선장입니다. 선장의 얼굴을 늘 주시한다고 합니다. 선장의 얼굴이 좋으면 그 뱃사람들이요 평안함을 누리지만 선장의 얼굴이 밝지 않으면 뱃사람들은 긴장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두현 시인이라고 하는 그분이요,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장인, 또 하나님이 세우신 뱃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힘들고 시대가 암울해
보이고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려고 하고 불안함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주는 시대의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근심과 걱정을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홍수를 일으키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박 목사님,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시대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만들어졌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듣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아마도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약된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하기 위하여 제약된 그 한 지역을, 한 나라를 홍수를 일으키시고 제약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로 인해서 제약된 삶을 살아갔던 그 도시, 그 나라는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갔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된 이야기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이야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어떻게 해요?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아멘. 홍수의 이 사건은 여러분, 한 지역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지구라는 이 지구의 전체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까? 물에 잠겨지게 되어진 사건을 경험하게 된, 바라보게 되어진 사건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적인 그런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뜻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가기 위한 말씀의 갈급함으로 나가야 된 주의 성도들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타락함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을 다시 정화하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심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이 시대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으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함과 범죄함을 결코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일지도 모르지만,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세미나에 갔을 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는 결코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하여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더욱더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심판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과 노아와 무엇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 바라, 베리트라고 하는 건데요, 자르다, 끊다, 새기다. 곧 하나님께서요, 인간들과 여러분 어떠한 끊을 수 없는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어진 겁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맺어진 언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노아야,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말에 따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너의 가족을 태우고, 또한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할 것이야.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니 말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을 지킬 때, 그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해졌을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것을 내가 이 땅에 만든 모든 창조물들을 내게 보내줄 거니까 지금부터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방주로 이끌어 그것을 방주에 태우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지요?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심판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일하심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의 말씀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까?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면 뭐합니까? 그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죽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제는 그 거룩한 빛 강성교회 정 목사님이 오셔서 포항의 남로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 그 교회는 여러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역시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1.1에게 말씀도 오차가 없고 틀림이 없으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준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명령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명령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듣기 싫은 명령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이 일을 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에 제가 참 저희 최 권사님에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많냐라고. 요즘에 참 많은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이야기,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뜻과 부합되지 않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일단 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나의 그런 마음의 결단과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말씀이 중요함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영국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요, 중국 대륙의 전도 책임자로 이렇게 가게 되죠. 정말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힘든 그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그 땅을 밟고 그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죠. 쉽지 않죠. 어렵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많이 지치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사역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너무나 견디기 못한 그 순간, 그 어려운 일이 있는 그 순간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동기들은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선교사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평안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평안을 나누며 평안을 전함으로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한 선교사님에게 한 이가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하고 있는 일을 진실로 좋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을 정말 좋아서 하지 않습니다. 나와 제 처는 먼지와 이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하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미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쁜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명령을 노아는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들은 노아의 삶의 결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명령,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만 아이성으로 나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큰 성을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은 여러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제약 때문인 겁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그 순간 어떤 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된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아니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림으로 나가십시오. 지금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 2021년의 전반기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며 예배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개월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준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순종의 결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더해졌습니다. 더해집니다.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 고백이, 그 바라봄이 다가오는 이 후반기에 그 모든 시간을 또한 우리를 인도해가는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듯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2021년의 전반기를 끝내고 이 후반기를 기다리며 맞이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소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함으로 나갔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더해지며 그 말씀의 역사함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가는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함을 받고자 하는 이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좀 기억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다 준행함으로 나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